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의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 우리 신자분들은 신앙의 못자리와 배움터와 같습니다. 매 순간 저는 우리 신자분들을 통해 과연 신앙인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불과 반년 전에 40세가 채 되지 않는 젊은 자매님이 집에서 우연히 넘어집니다. 그런데 벽에 크게 부딪히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칩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거의 매일 병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며 친정 부모님은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매일 기도를 놓지 않고 지냅니다. 특별히 친정 어머니는 이른 새벽 성당 마당에 모신 성모상에 촛불을 봉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딸을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늘 미사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저를 보면 신부님, 우리 딸이 손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신부님, 우리 딸이 이젠 저가 말을 건네면 눈을 깜빡이며 반응을 해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신부님, 전 주님께서 우리 딸을 꼭 지켜주고 있다고 믿어요. 라는 말을 빠지지 않고 곁들입니다. 매일 어머니는 주님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의 자비를 희망하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루를 채워나가며 삽니다. 여기서 전 그 어머니를 보면서 신앙인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우선 신앙인은 주님의 섭리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몸소 세례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아버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느님의 말씀은 세례받은 우리 신앙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최고 은총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매 순간 이 하느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분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한결같이 믿고 희망하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땅이 꺼질 듯한 시련과 고난이 주어져도 쉽게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어 풍성한 은총의 결실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금번 한 주도 주님의 자비를 희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